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적 있으셨나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예전엔 할 일이 많아 바쁘다고 투덜댔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으며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게을러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비움 속에서 복이 싹 트느니라. 법화경 제5장.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은 실은 당신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며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듯 당신의 영혼도 지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무기력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진정한 힘이 회복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피곤해진다고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운이 쉽게 소진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다고 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보다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만나기가 귀찮고, 취미 생활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고, 이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엄습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무기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텅 빈 분들,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분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기분.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면 잠도 잘 오지 않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며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무기력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힘을 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이며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전존이라. 금강경 제17장.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무기력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내면이 더 깊은 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과 취미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서예도 붓을 잡기가 싫어졌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자책과 불안 속에 지내던 중 우연히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리자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은 무언가 깨달은 듯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무기력을 극복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밖 풍경을 오래 바라보고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꺼내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오래전 배웠던 시조 한 수가 떠올랐고 그것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붓을 들어 천천히 글씨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기력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걸 압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에게 복이 들어오고 멈추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느니라. 증이라 함경 제18권. 무기력은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자신을 소진시켜 왔던 것이지요.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은 무리하지 말라고, 잠시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힘을 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만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행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경전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그저 텅 빈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난다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지금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느니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대가 드디어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라. 아난다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실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니라. 그 공허함 속에 머물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본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기력은 실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착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쓸데없는 욕심들이 사라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겪는 변화처럼 당신도 지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힘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느낄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 속에 편안히 머무르십시오. 지금 나는 무기력하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수용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일상에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작은 빛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이런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으나 그 공덕은 여전히 그대 안에 있느니라. 자바암경 제10권.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심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으며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함께 절에 가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이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기력한 것은 남편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남편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력은 놓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아침 작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여, 당신은 좋은 곳으로 가셨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길을 평화롭게 걸어갑시다. 이 기도를 반복하며 서서히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자 어느 날 문득 손주들에게 떡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떡을 만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기력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힘을 내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약한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되느니라. 아미타경 제아홉장.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기력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시오.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구나.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십시오. 또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큰 계획이나 야망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산책을 10분만 해보자.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만 들어보자. 오늘은 옛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만 해보자. 이렇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어느새 삶의 작은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도 한 걸음씩 오르는 것이며 긴 여정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느니라. 법화경 제7장. 무기력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힘이 있을 때는 많은 것을 하려 하고 이것저것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무기력할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일만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무기력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요. 체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세상의 기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어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고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요. 그 후 그분은 평생 꿈꾸던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소소한 전시회에도 열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무기력의 시간을 지나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리듬을 따를 때 가장 건강합니다. 무기력할 때는 방 안에만 있기 쉽지만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흙을 만져보십시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배우느니라. 금강경 제26장.
또한 무기력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요즘 좀 힘들다고 말하는 것,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가볍고 나누는 슬픔은 혼자 앓는 슬픔보다 작으니라. 증이라 함경 제20권. 무기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무기력과 싸우며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상처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며 조용히 자신을 돌본다면 이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느니라. 법화경 제16장.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무기력은 당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는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내일도 모레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며 살아있음 그 자체가 복이니라. 아미타경 제12장. 무기력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어진 마음, 더 여유로운 태도, 더 진실된 관계. 무기력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선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니, 견디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 의미를 찾기 힘든 순간들.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이들이 있고 지금도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이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 간단한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가 점점 커져 결국 삶 전체를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며 절망이 가장 클 때가 희망이 태어나는 순간이니라. 법화경 제20다 서장.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의 깊이만큼 곧 찾아올 활력도 클 것입니다. 지금의 고요함만큼 앞으로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지금의 비움만큼 다가올 복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당신의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을 부드럽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틀 준비를 하듯 당신도 지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싹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터질 것이고 그때 당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압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같은 아픔을 겪는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니, 견디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가듯 당신도 반드시 평화에 이를 것입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앉아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무기력은 약함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